요즘은 편지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나 카톡 아니면 여러 종류의 메신저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연인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는 주로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과 비교되는 아저씨의 특징은 텍스트를 보내면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내면 텍스트로 답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로 요즘 오늘 말씀을 시작드린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편지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번역,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 그 두 번역은 흥미롭게도 모두 실제로 편지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중에 있는 오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편지는 물론 당시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중요성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중,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단지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또한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당시 유대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를 잃고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를 잃었고 그 끔찍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희 눈에 보이는 재앙이 아니고 그 너머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것은 새 번역과 다른 번역에서는 평안이 아닌 번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은 단지 마음의 평안, 즉 몸은 어렵고 처한 상황은 곤란하더라도 마음만은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평안은 삶의 완전한 상태, 즉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한, 번영한, 완전한 상태를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육체가 평안한 상태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면 우리는 마음도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우면 몸도 기운이 없고 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 히브리적 사고는 이 몸과 마음 혹은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비교적 후대의 생각, 특별히 헬라식의 그러한 개념이었는데, 특히 우리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사고에서도 보면 우리가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을 따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는 어렵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경우입니다. 비록 오늘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인내할 것을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산고는 다른 고통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늘 배를 직접 아파서 아이를 낳지 못해 본 아버지는 늘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하나같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어머니들이 다 원래 태어나서부터 용감한 분들이시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손에 가시만 들어도 이렇게 펄쩍 뛸 정도로 아픈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들 중에 한 분도 나는 아픈 거 못 견디니까 아이를 못 낳겠어 라고 말하는 분이 안 계신 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를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물론 자신의 자녀를 기대하고 향한 마음일 테고, 또 하나는 이 고통이 다가 아니고 잠시 후에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점,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미래를 알고 또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고통을 모든 어머니들이 견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고난만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부터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둘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마도 당장 암울한 현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현실이 나아질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이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당장의 암울한 현실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우리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쉐인 로페즈라는 그런 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희망의 심리학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희망은 단지 현재의 고통만을 견디게 해줄 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호전시켜 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인간의 수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희망은 선택이고 역시 희망은 학습될 수 있으며 또한 희망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고 또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와 희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 세상이나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헛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과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초한 절대 실패나 지연이 없는 그러한 희망과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와 희망, 그리고 평안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마음과 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우리는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또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또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 다른 어떤 것도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게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그 모든 것에 앞서는 일이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다른 것에 힘쓰고 있다면 그 내가 힘쓰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다른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구함이 없이 다른 일에 힘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우리는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결국은 다른 생각이 들고 우리는 결코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찾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자신의 이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절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그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가 찾지 못한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자리에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같은 시편의 26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즉 나의 현실로 인해,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인해 내 육체와 마음은 모두 쇠약하고 병들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즉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올 때 얻을 수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것,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좀 먼저 내 삶이 정리가 되어야지,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좀 추스러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만나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혹은 그 아버지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를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을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파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가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겨우 어떤 사람의 돼지 치는 일을 맡았는데 정말 그 돼지가 먹는 그 먹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하다못해 하인들도 정말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 되겠다고 하고 배불리 먹는 게 낫겠다. 하지만 그는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자 그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떠난 이후 하루같이 자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자기가 오자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반겨주고 혼내거나 아니면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가장 기뻐하며 또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를 보고 그는 자기의 잘못과 또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잘못과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그저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정말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의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탕자처럼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기시고 또 환영하십니다. 내게 와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과 그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아삽이 시편을 통해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특별한 길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은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알미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람을 소개받거나 맞선 혹은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거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네.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떻고 이렇고,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참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지식과 정보로 결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줄줄 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편지하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로서의 노역 가운데에 있더라도,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만나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이든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주신 편지는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가 현재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과,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삶의 상황들이 있고 모두가 다 다른 현실을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색깔도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아무런 노력과 일도 하나님을 만남 없이는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나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변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어려움과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를 위해 너희는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어떠한 일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